저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으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 제하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진노를 토해 놓으셨습니다. 아주 강렬하고 맹렬하고 무서운 진노 있었습니다. 가령 이런 식입니다. 이사야서 2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끔찍한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 장정은 칼에 목이 베어지게 할 것이고 너희 용사는 전란에 전쟁에서 망할 것이고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너희들이 엄청나게 멋있다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믿는 시온은 완전히 광야, 황무지, 사막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글거리는 진노가 이사야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네요. 내가 내 이름, 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너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기어코 너를 망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66장 가운데 약 3분의 2가 되는 39장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너는 망할 거다. 아니, 내가 망하게 하고 말겠다. 네가 뭔 일을 해도 망하게 하겠다. 앞으로 가도 망하고 뒤로 가도 망하고 잠시 무서워 서 있으면 서 있는 데서 망하게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39장입니다. 39장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모두 바벨론을 옮기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 내가 너를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 뭐 자식이든 뭐 염소든 양이든 재산이든 금이든 보화든 뭐가 됐든 네 모든 소유 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너희 증조 고조부가 쌓아놓았던 것까지도 다 내가 바벨론에 다 도륙되게 빼앗기게 할 것이고 너 자식들 네가 뭐 신주단지 모시던 네 자식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내 씨가 되게 만들겠다. 야, 이거 뭐 세상에 저주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보라, 이 말은 반드시 네가 한번 봐라. 그렇게 두고 봐라. 내가 너를 내 이름, 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너를 끝까지 저주하겠다. 이게 39장까지.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읽었던 게 이제 1장, 2장이었고 39장까지 진노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숨을 쉴 수가 없을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뭐 그냥 뭐 그렇게 살았겠지만 조금이라도 뭐 눈꼽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저 진노가 이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쏟아질 때 그들은 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아니 뭐 천사 정도가 그러게도 마음이 좀 서운한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노를 쏟을 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은 통곡밖에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사야가 참 보드러운 사람이거든요. 이사야가 뭐 아브라함처럼 뭐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이사야는 굉장히 온순한 사람인데 이 온순한 사람 메시지가 뭐 자기라고 그런 설교하고 싶었겠어요. 웬만하면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렇게 설교하고 싶었을 텐데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자 준비됐냐? 예, 아버님 말씀하십시오. 보라,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인데 시종 내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인데 그게 내 의지, 여호와의 의지라고 말씀하시며 저주를 쏟아내고 계시니 그것을 전하는 이사야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10장, 11장, 20장, 30장, 39장까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벗어나겠냐 말이죠.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그 대통령 닮았다고 한동안 텔레비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 방송이 다 끊겼대요. 아니 그 나라에 그거 뭐 그저 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뭐 소련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조그만 나라에 그 대통령한테 찍혀도 이게 뭐 아무것도 못 하는데 하나님께 찍혔다, 하나님께 찍혔다. 이거는 뭐 길이 없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목사, 집사, 장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야, 우리가 진짜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니까 이거 뭐 자식을 내시를 만들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그것도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와, 이건 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쓸어. 혹시 그런 느낌으로 사시는 분 없습니까? 하여튼 세상에 안 좋은 일은 이게 막 시리즈로 오는 것 같은 그런 분 없습니까? 애는 병들고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또 뭐 부모님 어떻게 하고 또 뭐 며느리 뭐 사위가 또 자기는 또 뭐 하여튼 뭐 한 개만 해도 기가 막힌데 막 두 개, 세 개가 막 와가지고 세상의 모든 저주는 자기가 받고 있는 것 같은 분 없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뭐 남 이야기 같지 않고 왠지 다 마음이 다 이해될 것 같은 그런 분 없습니다. 그냥 뭐 남들은 뭐 웃으면서 뭐 스위트 홈 가는데 나는 뭐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 같은 분 없습니까? 뭐 다 떠났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는 것, 나는 지금 저주의 화신이다 이런 분 없냔 말이죠. 있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이사야도, 아니 그 백성들도. 근데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39장까지 그렇게 진노를 쏟던 하나님이 40장이 딱 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는 할지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39장까지 그런 이글거린 진노를 쏟던 분이 40장 딱 되어서 이사야야 계속 내 말 전하고 있지. 예,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이제 백성들 다 낙심하고 다 두려워하고 다 절망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실 말씀이 남았습니까? 자, 계속 전해라. 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 말씀하시죠. 너희는 위로하라. 40장 1절을 전하다가 이사야가 번쩍 깼을 것입니다. 위로하라고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한테 지금 하시는 소리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하라. 뭘 말하라는 말입니까? 무엇을 말할까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마음, 절규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에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로하고 싶다는 말이 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뭘 말하라고요? 너희를 향한 내 모든 저주가 끝이 났다고 말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해라. 너희의 모든 죄를, 그렇게 내가 이글거리는 진노를 가지고 저주했던 모든 죄를 내가 무슨 계기를 통해 사해 주었다고 말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39장에서 했던 저주를 완전히 뒤바꿔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행복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거 40장부터는 이거 이사야가 쓴 거 아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 허접한 사람들이죠. 허접한 신학자들이죠. 여러분 목사라고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해가 되는 게 39장까지 버들버들 떠다가 40장을 딱 읽는 순간 생뚱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뭐 하자는 거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선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쥐어 박으시고 예이 너무 자스가 이래이 네가 목사냐 에라이 네가 기독교인이냐 아이고 하나님 쥐어 박으시고 가난이나 질병이나 온갖 괴로움에 우리를 집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에가서를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심은 한 번 더 읽습니다. 여러분 외울만 하잖아요. 예레미야 에가 시작. 고생 근심 주께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기는 하는데 그게 본심이 아니라 본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본심은 쥐어박는 게 목표가 아니라 쥐어박는 게 돌 맞는 게 주님의 그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쥐어박히는 게 주님의 목표가 아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징계하시고 지금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저게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로가 안 되면 여러분은 온전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뭐로 위로를 받으실 건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한 믿음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얻어맞으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은 아니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얻어맞으니까 아프지요. 이제 하나님이 좀 그만하십시오. 이제 나도 견딜 수 있는 게 있어서 내가 임계점이 나 더 이상 이러면 나 이제 포기합니다. 교회고 예수님이거나 포기합니다. 이렇게 얻어맞아서 힘든 시절이라 할지라도 외치는 그 외침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성경에 의하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쥐어 박으신다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선물 들려주고 어이구 잘한다 그러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뭔 일인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너 내 거다, 너 내 아들이다, 너 내 딸이다 라고 받으시는 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에 고난, 고통, 저주, 징계, 채찍 이런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무조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시작.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맞았고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안 그래요? 나는 네 애비가 되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 딸이다. 그랬어요. 네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막대기로 때리는데 막대기 이름이 뭐라고요? 막대기 이름이 뭐라고요? 사람 막대기. 채찍은 이름 뭐죠? 인생 채찍. 살다 보면 인생 운명에서 삶에서 일 속에서 사람 때문에 얻어맞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의 자식 잘못하는 거는 손댑니까? 에휴 호로 자식 아이고 저놈의 애비가 누구야? 가정교육을 못해서 그런 정도지만 채찍질 안 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비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때린다는 거 아시고 맞으면서도 과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리사안 이런 말은 좀 우스운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겠다는데 얻어맞는다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배신당했다고 무슨 사업이 친구한테 중마고 자식이 갑자기 병이 생겼다고
물론 다 이해는 못하죠. 여러분이 다 이해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죠. 저도 다 이해 못하고 다 이해 못하지만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잠언서입니다. 13장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죽이자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얘라 이 나쁜 놈의 자식아, 얘라 이 나쁜 놈의 자식아, 채찍질하고 꾸중하고 때리고 매맞게 하시지만은 그게 다 사랑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야 말해라. 뭘 말하라고요? 나는 너희를 위로하고 싶다라고 말해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가지고 삽시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잠시 기독교마다 예배당마다 걸려있는 저 꼭대기 지붕의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에게 왜 십자가가 왜 걸려있는 것입니까? 거기 누가 있는데요? 누가 있는데요?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는데요? 예수님. 왜요? 아니 그 전능하신 분이 거기 왜 그러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김영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주신 것입니다. 외에는 설명 불가. 나는 예수님이라면 안 그랬을 거야. 어이 천사, 네가 좀 박혀라. 아, 나 아픈 거 딱 질색이다. 야. 어이 천사, 네가 가서 좀 박혀라 십자가에. 하나님이 해림교회 성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초라하고 조잡해도 십자가가 자신의 기독교의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힘들 때마다 몸에 병이 있고 지난달에 갔는 것보다 의사가 더 나쁘게 병명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너무 유명한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얻어 터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고 너무 세게 때리셔서 다리가 부러져도 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얻어터지는 것을 여러분이 다 이해 못해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십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도 겉모술수로 살고 여러분이 하도 정직하지 않아서 다른 분도 의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정체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 있습니다. 김영우를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되뇌이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 있게 보증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도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뭘요? 나 너 사랑한다. 회초리에 막 못이 박힌 것 가지고 때리는 것 같이 맞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서 야,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있습니다. 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상한 신 아닌 이상한 신. 사랑하면 그러면 됩니까? 때리더라도 대충 뭐 사랑에 매하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그 손자들 사랑하면 숫자가 길어지죠. 3살 때까지 안 하면 국물도 없어. 손자가 알아야 할아버지. 하나 반부터 길어집니다. 이제 너 안 하면 이거 국물도 없어. 손자는 둘 반, 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3까지 가지를 않아요.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얻어 터질 때 이분이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거 이 개시긴 한 건가 싶을 때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얻어 터져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자신이 있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로마서 5장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실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저도 자식이 둘이 있는데요, 걔네들하고 제가 뭘 바꿀 수 있을까요? 뭘요? 저는 아직까지 생각되는 게 없어요. 뭘 준다고 자식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온전한 애비도 아닙니다. 목회한다고 잘 보지도 못하고, 어떤 날은 한 주에 보지도 못하고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고, 뭐 새벽에 나와서 밤에 들어가고, 밤에 자고 또 새벽에 나가서 뭐 그렇게. 그래도 제게도 자식이 뭐 거의 바꿀 게 없습니다. 뭐 걔하고 뭐 내가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부서지고 모자란 사랑의 부모도 그런데, 사랑의 결정체, 흠이 없는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걱정하지 마십시오. 얻어맞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어내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엎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는가? 아니요. 우선 마음과 육신의 피곤이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고난을 만나면 휘청거리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휘청거리고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사실 그 말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0장 읽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 초반을 1, 2절을 보았죠. 30절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나 장정은 건강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소년처럼 영롱하고 청아하고, 아무리 믿음이 장정처럼 슈퍼맨처럼 믿음이 단단한 사람도 엎어지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믿음 좋은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넘어진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또다시 또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다면 여러분도 넘어져요. 뭐 남들이 넘어진 건 모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면에서 하루에 10번씩 넘어지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엎어진다고 제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고,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이사야 40장 오늘 설교 본문이죠. 시작. 외치라 대답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맞으면 쓰러지는 풀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뭐
한여름에는 뭐 푸르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가을 되면 축 처지고 겨울 되면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이 늙고 병들고 아프고 마음 상하고 이런 일은 굉장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정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정말로 사단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한 것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 것 때문에 화가 납니까? 그럼 아침에 해가 뜨지 밤에 떠야 되겠습니까? 왜 기분 나쁘게 아침에 해가 뜨냐? 이렇게 할 만한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왜 기분 나쁘게 밤이 오냐? 밤이 와야 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공경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놀라우리 마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벗어버리고 거기서 떠나서 괴로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결국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은 자신에게 다가왔던 고난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다 퍼즐이 있어요. 퍼즐이. 그거요, 자기밖에 못 풀어요. 인생의 퍼즐요. 야, 이게 왜 이렇지? 내가 왜 형들이 나를 미워하지? 내가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 퍼즐이 잘 몰라요. 그런데 퍼즐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비밀번호가, 그 패스워드가 열리게 되는 거. 그랬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이 할렐루야.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으라고 팔았는데 안 죽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세계 최고, 애굽이 어딥니까? 옛날에 이집트, 그냥 지금 뭐 전 세계를 합친 것만큼 힘이 센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총리가, 그것도 임금이 총애하는 총리가 됐으니 버들버들 떨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뭐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라 하는데 형들한테, 형님들, 싸가지가 없는 것들아, 어떻게 나를 이럴 수 있냐? 내가 얼마나 죽을 고생한 줄 아냐? 내가 지금 하루에 날마다 칼을 가슴에 품고 만나면 다 죽이겠다. 이러지 않고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고난, 그렇죠, 팔려가지고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게 뭐 재밌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내 고난을 보니까 거기에는 나를 통해 나와 내 민족과 내 가족과 나의 앞길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계셨습니다. 제발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마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한 번 더 합시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요셉은 억울한 일 당했다고 어디 런닝 뜯어가지고 어디 목매 죽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다 이해 못했어요. 그 어린애가 어떻게 자기 인생에 벌어지는 그 기가 막힌 일을 다 이해했겠어요? 그런데 훗날 이해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이해가 되었습니다. 형님들 돌아보니까 그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나와 내 민족을 나로 인하여 이렇게 주님을 높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제가 꾀합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조금만 믿음으로 다루면 저렇게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봉 막두입니다. 얼마나 스릴 넘칩니까? 어느 시점인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지금 억울한 고난, 형들 때문에 또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감옥살이, 지금 억울한 고난, 내가 도와줬는데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가 복직하자마자 나를 잊어버리고 나는 계속 감옥 생활하고 지금 많이 힘듭니까? 조금만 더 고난엔 뜻이 있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창세기 45장을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똑같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쪽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고난에서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저 구절은 기쁠 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고 하는 것마다 잘 되네, 와 신난다,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누가 안 의뢰하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데, 뭐 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뭐 나타나면 와 사람들이 좋아하고 누가 안 하겠어요? 그때는 뭐 아유 하나님 도와주시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막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왠지 어려운 일이 왔어도, 힘들 때에도,
사람들 만나기 싫을 때에도 그때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지금 힘이 들지만은 여전히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라. 비록 지금 내가 좀 내 실수로 생긴 고난이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고난은 축복의 재료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로하라는 거. 그러니까 죽지 말라는 거. 1장부터 39장 보고 끝이라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안 되고 집안 안 되고 뭐가 어떠고 저쩌고 죽지 말라고 하지. 죽지 말라고. 40장이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셉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저게요, 나는 저 구절이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호갱행이라고 해서 호갱. 그 여러분 이렇게 카바레 앞으로 옛날에 호박 라이트 앞으로 지나가면 막 그거 주잖아요. 물 좋습니다. 뭐 이렇게 나보고도 한 번씩 막 할 때 저한테 주더라고요. 사장님, 나보고 제가 사장님 필이잖아요. 사장님 물 좋다고 호박 라이트 지금 호박 라이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갱행위, 호갱, 손님. 나는 저 구절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호갱이. 내가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줬다. 그러니까 나 의심하지 말고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라. 그 말 아닙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저건 무슨 장사법인가요? 나는 내 자식까지도 널 위해 줬다. 그러니까 딴 것도 다 줄 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버티라는 뜻 아닙니까? 믿음으로 버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도에 그런 거 있죠. 누르기를 30초 동안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버티기입니다. 등 딱 펴가지고 30초만 버티면 다시 그 판사가 아니고 그 심판이면 판사예요. 심판이 다시 무효. 그래서 30초만 버티면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누를 때 믿음으로 버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버티지 말고 하나님은 자기 자식까지도 날 위해 준 분이다. 왜 안 주겠나? 그렇다면 고통에는 뜻이 있다. 조금만 믿음으로 버티기를 바랍니다. 울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찬송하면서 버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한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징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버티라 이렇게 말하냐 하는 것입니다. 맷집을 키우게 하기 위함인가? 뭐 때문에 나한테 지금 이렇게 고난에서 이기라, 뭐 버티라,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우리 이사야 40장을 읽습니다. 우리 다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한 곤비한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되 결론은 저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맷집 키우라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과 징계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통해서 이번 고난을 위해서 내가 근육을 키워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뭐 영혼의 근육 이런 말도 있는데 뭐 그것도 참 좋은 말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와 고통과 아픔과 이해 안 되는 고통, 이해되는 고통, 뭐 내가 잘못해서 얻어맞는 건 뭐 잘못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다가오지?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왜 저러지? 이렇게 이런 인생의 시험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공경이나 이런 일이 다가오는 최종적인 목표는 여호와를 이만 의지하라. 모든 인생의 고난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면 생고생, 그냥 생고생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인생의 고난이 오는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기 위한 거지. 앙망을 이렇게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고난의 목표점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에 고난이 왔다고 뭐 죽는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해림교회 목회하면서 2명의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었지만 저가 제 설교를 한 번 들었던 성도가 성도지 한 번 나왔으니까 한 번 나왔는데 설교 시간 내내 그때는 좀 조그만 교회였으니까 다 보였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디 앉은지 잘 모르는데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제가 성내동에 있을 때였어요. 한 분은 제가 만나지 못한 우리 성도의 자녀인데 제게 그게 지금도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늘나라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제가 꾸중을 들을 것입니다. 여튼간에 저 설교를 한 번 들었는데 그냥 울게 하는 정도밖에 제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훗날 그분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권사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잔상이 남아져 있습니다. 죽지 마요. 왜냐하면 목사는 별거 줄 거 없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은요 포기하고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한 것이에요. 해림의 성도님들, 죽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붙잡아 보세요. 그분 다리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아 보시고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그분 사랑이십니다. 사랑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잘 넘어가 주십니다. 속아 주시고요, 되먹지 못한 우리의 마음 다르고 입 다른 기도도 가급적이면 선별해서 받아주시려고 하는 사랑 자체이십니다.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미리 하나님처럼 결론 내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은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증거는 아니다. 그 고난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의 목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누가 여기 의견을 달겠습니까? 이견을 달겠습니까? 오늘도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안 주면 저거 찢어야 돼. 저 성경을 찢어버려, 성경을 불태워버려야 되니까 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 성경 구절을 읽읍시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다른 만질하여도 곤비치 아니. 노란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을 너무 많이 믿지 마시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적들의 힘을 너무 과대하게 평가해 두지 마시고, 그래 아프지, 아이고 뭐 아픈 거 어떡하겠어, 아프지, 자식이 좀 힘든 것 있지만 가슴 아리지만 그래도 이것보다 그 아이보다 그 아이의 불안한 운명과 미래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센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이런 일은 나로 하여금 남은 생에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붙잡고 더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줄 깨달았으니 이번 주간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나는 여호와께로 더 들러붙는 한 주를 살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약속하신 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날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저 노래를 우리 찬송으로 합시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 믿고 하나님 쪽으로 기댑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 한 번 더 부릅시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를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포기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낙심해서 죄송합니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하늘 아멘.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아보니까 당신밖에는 내가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김 목사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우입니다. 하나님 결정적으로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도 좀 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나 잘났다 그런 말 이제 그만하고, 나는 완전히 끝났다 그런 말도 그만하고, 나는 저주의 화신이다 막 그런 소리도 그만하고, 이제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간 지구상이면 몇 명이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쪽으로 기대는 거는 이번 주간 내가 1등이다. 숨 쉬는 동안, 눈 떠 있는, 아니 꿈속에서도 이번 주간은 내가 하나님께 기댄다. 하여튼 막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냥 하나님만. 용돈이 떨어진 자식이 도회지에서 부모님이 하숙비 보내주기를, 등록금 보내주기를 부모님밖에는 바라볼 게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보다 천배 만배 하나님 당신밖에는 없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이번 한 주간 여호와를 의지하는 생애를 살라고 하시고, 그거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다다 그 말씀 하시고 싶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고난이 있는데, 고난의 뜻이 있다. 고난이 있는데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라. 고난은 사랑의 증거라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증거 아무리 많아도 아픈 거 어떡합니까? 힘든 거 어떡합니까? 죽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괴로운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징계와 그 매맞음을 통해 맷집 좋은 성도 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라는 뜻이고 기억하고, 성도가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이번 주간 또 한 주간 사합니다. 저 성도들 마치 그 양떼들이 그 이리 늑대들 사이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이 한 주간 살 때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여호와를 더 많이, 여호와를, 돈도 사람도 세상도 아니고 여호와를 더 많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할 때도 생각할 때도 노래할 때도 홀로 있을 사람들 같이 있을 때도 여호와를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창문 나르네 이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저 노래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고난과 아픔, 기가 막힌 삶을 걸어가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앙망하고 의지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 하는 성경의 진리를 기꺼이 존중하면서 이번 주간 고난과 공경에 두 손 두 발 들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나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것이다. 나는 고난과 공경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며, 이번 주간 내 마음과 내 정신에, 내 육체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앙망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이다.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